저는 맥락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말씀의 맥락을 쭉 같이 따라오셨으면 좋겠는데, 미스바라고 하는 곳, 이곳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저는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여러분, 우리는 나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이야기하며 20년을 버티고 있는데, 사무엘이 볼 때는요, 아직도 머뭇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던지지 못하는, 그냥 물가에서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하는 이런 애처로운 신앙생활로 보였던 것 같아요. 여호와의 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 삶에 들여놓은 건 사실인데 신앙생활을 시작한 건 사실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렇게 화요일 저녁에 교회 가는 거 주변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예수 심하게 믿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아니군요. 남들 보면 굉장히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예요. 화요일 저녁에 교회 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며 무엇하는 거예요? 구별해서 지키는 거잖아요. 나름의 구별로 여호와의 법궤를 지켜가고 있는 그 세월이 20년인데 20년 동안 여호와를 사모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건 살아계신 하나님이 무엇하잖아요? 내 삶에 역사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 20년은 그들의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살펴보면 늘 기도 제목에 이렇게 써 있어요.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블레셋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주세요. 우리를 압제하는 걸 도대체 언제까지 두고 보실 겁니까? 여러분, 그들은 늘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셨단 말이에요. 여전히 블레셋의 압제는 그들의 숨통을 조일 만큼 아주 위협적이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걸까? 블레셋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10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우레를 발하시니까 어떻게 돼요? 블레셋이 혼비백산에서 막 깨지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문제인가 하나님이 문제인가 생각했는데 여러분, 성경 보니까 누가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블레셋, 우리 사람들에게나 큰 거지 하나님께는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헛기침 같은 큰 우레가 꽝, 하나님의 우레가 바라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블레셋이었어요. 근데 왜 하나님 일하지 않는가? 여러분, 너무도 괜찮게 20년 25년을 이어갈 그들에게 하나님의 가슴 아픔은 누구를 보내셨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일갈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하나님 볼 때 그들의 마음이 전심이 아니었던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고 있지만 형태는 와 있지만 하나님 볼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전심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우선 첫 번째 뭐가 전심이 아니었던가 봤더니 그들 안에 뭐를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방신 아스타롯. 이방신 아스타롯을 다 제하고 그만을 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방신 아스타롯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이 눈이 어둡거나 귀가 어두운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우리의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게 만드는 죄를 품고는요, 더러움을 품고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품고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제 그런 결단했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혹은 하나님 볼 때 명백하게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만드는 죄라고 하는 건 무엇 해야 된다? 먼저 정리해야 된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있지만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재질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여기다 얼마 헌금했나, 하나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담을 만큼 정결한가, 깨끗한가. 저는 성경 보면서 감동한 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에
말씀을 듣자마자 말씀을 이어받는 거예요. 진짜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무엇해요? 이방신 아스타로스를 다 제거하고 그만을 섬기니라. 선포된 말씀 그대로를 삶에다 써내려가더라고요. 춘천 신성교회 실력이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써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못하게 만들었던 첫 번째는 그들 안에 이방신 아스타롯이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럼 두 번째는 뭔가? 사무엘이 일갈하더라고요. 어디로 올라오라? 미스바로 올라오라. 우리 성경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미스바에서 드려졌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줄 거예요. 짜잔, 이건 저고요. 짠, 예, 좋아요. 제가 이거부터 써줬나요? 예, 오케이. 7장 6절입니다. 준비, 크게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의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 사모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 왠지 막연해요. 이거보다 더 선명한 예배를 주님 원하시는 것 같아요. 정결해진 그릇들이 미스바로 올라와서 내가 하고 싶었던, 내가 드리던 방식의 예배가 아니라 사무엘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미스바의 예배로 그들의 삶을 단장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수밖에 없는 예배. 근데 그 예배의 특징이 무엇인가 봤더니 첫 번째 뭐 하더라고요? 미스바의 모임,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부어라. 우리가 뭐라고 적용해 봤을까요? 우리가 묵상했을 때 그게 땀이고 침 좋아요. 침도 좋은데 좀 더 그냥 눈물부터 나와야지 침부터 나오면 좀 그렇죠. 그게 땀이고 그게 눈물이고 때로는 통성기도 하다 튀는 침이고, 저는 여러분이 인간이 길어 올릴 수 있는 물이 있다면 그 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힘 빼고 예배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힘 빼고 예배드리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데 어떻게 힘 빼고 예배드리냐. 찬양을 해도 세게 하고 기도를 해도 세게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막 눈이 막 또릿또릿하게 가고 그냥 말씀을 듣고, 힘 빼고 예배드리지 마라. 힘 빼고. 여러분이 대통령하고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몸에 힘 뺄 수 있겠어요? 아니 목사님하고 같이 둘이 목양실에 앉아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왠지 막 힘이 안 빠지잖아요. 아니 사람 앞에도 빼지 못하는 힘을 하나님 앞에 서는데 힘 빼고 막 그냥 여기가 온천인지 어딘지 모르겠네 그냥 막 좋다. 아니라고. 여러분의 예배가 힘 빠진 예배가 되면 안 되고요. 힘 줬어. 그러니까 찬송가 부를 때 립싱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 마스크 썼다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불러야 되는 거고. 한 옥타브 낮춰 부르기 있어요, 없어요? 우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목소리 안 나와도 막 진성으로 부르면서 하여간 힘 줘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우리 기도할 때 힘 빼는 거예요, 안 빼는 거예요? 우린 기도할 때 힘 빼는 거 아니라고요. 무릎 꿇을 수 있으면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이왕이면 무릎 꿇고 하는 거예요. 난 이런 장의자가, 옛날 장의자는 직각이었는데 말이죠, 요즘 장의자는 한없이 뒤로 누워요. 나 이거 몇 번 앉아봤는데 이 의자에서 기도가 생각보다 쉽지 않던데요. 그럴 땐 끝선에 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 보셨죠? 못 보셨으면 한 번씩 기도할 때 나왔다 보고 가셔요. 우리 원로 장로님도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무릎 성성한 사람들은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좋은 말로 할 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도 좋고요. 때로는 여러분 일어서서 기도하는 것도 너무 좋아요. 기도는 자세가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자세가.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빠지지 않으려면 그냥 마음에 딱 결심하는 거예요. 나는 기도하리라. 나 땀 내면서 기도할 거다. 나 진짜 하나님 앞에 눈물 들이면서 기도할 거다. 딱 결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찾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랑 여러분이랑 둘이 있듯이 말씀 들어야 된다니까요. 진짜
한때 가전제품 광고에 이런 거 있었잖아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건 냉장고만이 아닙니다. 순간의 선택이 10년 좌우, 아니 영생을 좌우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순간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의 온 감각이 열려 있기를 원하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받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입을 열어서 아멘. 말씀을 받길 원하면 아멘. 오늘도 말씀의 주인공 되길 원하면 아멘.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미스바의 예배는 힘 빼는 예배가 아니고요, 진짜 내가 드릴 수 있는 힘 들여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고 나의 땀을 쏟는 예배가 미스바의 예배였어요. 또 미스바의 예배의 특징이 뭐였죠? 금식했다. 종일 금식했다. 여러분, 이걸 진짜 밥 먹지 맙시다. 물론 어떤 사람은 이걸 아멘한 사람들도 이 가운데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지만 혈색을 보니 그런 사람은 없군요. 그런데 하여간 금식이라고 하는 걸 난 이렇게 적용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금식은 이건 진짜 큰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겠다, 닫힌 하늘문을 열겠다라고 생각하기에 이 예배에 무엇하는 거예요? 내 생명 거는 거고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나를 제한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쫓아다니면서 하면서 아유 시간 되면 저녁에 가려고요, 아이고 그냥 텔레비전 재미없으면 교회 가려고요. 그런 거 하지 말고요. 여러분, 그냥 잘라내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구별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구별해서 여호와의 궤를 지켰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구별이 아니었나 보죠. 그러니까 좀 더 세게, 좀 더 강하게. 여러분, 부흥회는 딱 결단하고 나를 제한하고 내 자유를 제한하고 내 어찌 보면 그 시간과 노력과 정성으로 뭘 사는 거예요? 은혜를 사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의 것이에요? 침노하는 자의 것. 여러분에게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스바 예배가 이렇게 디자인된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그렇게 드리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사무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물을 길어 부어라 그랬으니까 물을 길어 부은 거고, 금식해라 그러니까 금식했던 거고요, 회개해라 그러니까 회개했던 거고요. 사무엘의 다스림 안에 그대로 들어온, 여러분, 미스바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영적 지도자의 이끌 안에 들어와서 다스림을 통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우리 그 다음 성경 구절 한번 보여줍시다. 이렇게 써있네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저는 이런 예배가 온전한 번제의 예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를 태워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하고요, 이 온전한 번제는 언제까지 가야 되는가? 성경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엇하셨다? 응답하셨다.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했다 그랬죠. 엘리야가 3년 6개월을 기도해요. 막 머리를 어디다 집어넣었대요? 무릎 사이에다 집어넣고. 여러분 넣어봐요, 들어가나? 최선을 다해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는 이때 알게 되는 거죠. 엘리야는 척추가 없었나 보다, 무척추인가 보다. 이게 척추가 있으면 이게 들어가질 않아요. 여러분, 뭐 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엘리야가 말씀 듣고 기도한 거예요. 큰 비의 소식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 듣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진짜 간절히 기도하고 이젠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나가보라고 그런 거 아닐까요? 놀러 와. 기도 똑바로 안 해? 말이 꼬이잖아. 단디 중보하면서 들어? 네. 나가봐라. 비가 올 것 같이 진짜 간절하게 기도했으니까 가보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갔는데 있어요, 없어요? 아니, 비가 와요, 안 와요? 그렇죠. 처음부터 오면 안 되죠. 성경을 똑바로 봐야죠. 그러니까 아니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들으니까 엘리야가 무엇합니까?
내가 잘못 들었나? 아우, 그냥 난 말씀 들은 줄 알았는데 분명히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말씀을 잘못 들었나? 내게 주신 약속이 아닌가? 오늘이 아닌가 보네? 이러고 집에 갔어요? 이렇게 안 하고 다시 난 분명히 말씀을 들었는데 비가 안 오니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비가 올 난 이 정도 기도했으면 비가 올 것 같아서 뭐 하는 거예요? 사와나 나가봐라, 다시 한번 나가봐라,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나갔는데 비가 와요, 안 와요? 나 이거 지금 몇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다행히 성경에 7번이라서 그나마 다행인데, 여러분 7번은 완전수라고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엘리야는 숫자로 7번일 수도 있지만 뭐일 수도 있어요? 비가 올 때까지. 하나님, 난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큰 비의 소리가 있을 거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언제까지? 비가 올 때까지 난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 비 주세요. 그랬더니 뭐가 떠올랐어요? 주황만한 구름이 떠올랐다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스바 예배 언제까지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그냥 나 평상시보다 오늘 땀나대, 그냥 그냥 기도하는데 머리에 땀이 났어. 땀은 났는데 응답은 없었어요. 그러면 그렇지 뭐, 그냥 어쩐지 그냥 내 목사 말을 믿은 게 잘못이다, 그냥 한번 해봤는데 안 되면 그냥 이제 끝난 거예요. 이제 여러분, 미스바 예배는 언제까지요? 그렇죠, 하늘문 열릴 때까지,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라고 하는 이 문장이 만들어질 때까지 나의 번제를 태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정도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정도의 땀과 눈물에 그 예배를 드릴 가치가 있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번제 같은 예배, 불태우는 번제 같은 예배는 언제까지 드린다? 하나님이 응답하셨더라라고 하는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번제 예배가 쉽냐고요? 솔직히 금식이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는 게 절대 쉽지 않습니다. 눈물 콧물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몸에 힘 빼지 않고 이렇게 인생 사는 거 절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쉽지 않지만 뭐예요? 하늘이 열린다는 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난 오늘 오늘도 당연히 여러분을 미스바의 예배로 초청할 거예요. 여러분이 드리고 싶은 예배가 아니라 내가 막 어떤 말로 다 여러분 꼬셔가지고 오늘도 미스바의 예배가 이 신성교회 예배당에서 재현되게끔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근데 다 할 건데 이게 쉬운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진짜 하늘이 열린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 하늘이 열린다,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표현해 보고 싶어요. 난 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간의 세계에 찢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구약에서는 지금 에베네셀이라고 고백했지만 신약에서는 똑같은 개념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는 것 같을까요? 령, 충, 만하게. 난 모르는 줄 알고 난 진짜 심장 덜컹덜컹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생사를 찢고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장악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걸 구약에 지금 이 미스바에선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도움의 돌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기록하고 있지만요, 이 똑같은 개념이 신약의 시대와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겐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까지 가는 길이 생각보다 만만하지 않아요. 미스바의 예배가 쉽지 않듯,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임할 때까지 기도에 전심으로 힘쓰고 있던 그들의 기도 생활은 절대 쉽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은 진짜 가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작정하고 여러분을 꼬실 생각입니다.
막 여러분이 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들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든 한번 꼬셔볼 건데,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단어의 매력을, 여러분 제가 성령님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느 한 해는 1년 내내 성령에 대해서만 설교했다니까요. 그냥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표징들과 온갖 것으로 52주를 성령님에 대해서만 쫙 설교했어요. 진짜 그거 모으면 책 나오겠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오래 설교를 했으니 이제 오늘은 집에 가는 건 이제 포기하세요. 이제 난 성령님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으니까 오늘은 집에 다 갔다 싶으시죠? 근데 또 우리 어른들 또 집에 안 가면 또 안 되니까 제가 그 중에서 제 마음에, 하나님, 저는 꿈에도 소원이 성령 충만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큰 3가지의 이유가 있어요. 성령 충만이 내 삶의 꿈인 3가지의 이유. 그래서 3개만 얘기하고 그만하려고요. 진짜 자애롭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에 갈 거 다 생각해 드리느라고 내가 할 말은 난 30가지 하라 그래도 하는데 3가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거예요. 이제 키워드만 우선 얘기할게요. 온전해진다, 강해진다, 아름다워진다. 이 3가지. 준비 시작. 여러분, 립싱크하기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톤을 높이세요. 톤을 높여야 돼요. 톤 다운하기 없습니다. 온전해진다, 강해진다, 아름다워진다. 여러분, 주님 놀라셔요. 주님 놀라시니까 톤을 약간 높여서, 똑같은 말도요, 살짝 높이면 서로 마음을 좀 이게 청량하게 하는 그런 에너지가 느껴져요. 다시, 온전해진다, 강해진다, 아름다워진다. 시작. 온전해진다, 강해진다, 아름다워진다. 다시 한번 시작. 온전해진다, 강해진다, 아름다워진다. 여러분만 준비 시작. 온전해진다, 강해진다, 아름다워진다. 이 3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도전할 거예요. 우리 성경 구절 한번 같이 봅시다. 미스바의 사건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7장 10절이네요. 준비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노래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우리가 계속 읽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호령과 함께 너희들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얘기하니까 그의 삶의 이방신 아사룻을 다 제거하더니 예 하고 미스바로 올라와요. 때를 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쫙 모이는 이야기가 누구의 귀에 들어갔냐면 블레셋의 귀에 들어간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힘을 결집해? 아니, 이것들이 떼거지로 모여서 미스바에서 뭘 하는 거야? 블레셋의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이거 다시 한번 손봐줄 때가 됐구나. 아니, 이런 집단 행동을 하다니,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야. 그러니까 블레셋이 뭐합니까? 이 미스바를 향해서 대군을 출동시켜요. 대군을 출동시켜서 미스바로 막 몰려옵니다. 여러분, 근데 이 미스바에서 그들이 만난 게 뭐였냐면요, 하나님의 드디어 응답하셔서 하늘을 열고 그들의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역사였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하나님 없이는 상대할 수 있는 족속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물론 더 길 수 있는데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만 가지고 그냥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뭐 법궤 뺏기는 이야기부터 하면 뭐 난리도 아니겠죠. 난리도 아닌데 그냥 20년 동안 주님 사모한다고 얘기했으니까 그 딱 그냥 사무엘상 7장 그 6장과 그 언저리만 딱 놓고 봤을 때 20년 동안 블레셋에게 압제를 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블레셋을 우리의 삶에서 몰아내주세요,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뿐 아니라 아마 그들은 그 20년 동안 그들이 할 수 있는 각양의 방법을 다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이 블레셋의 압제에서 벗어날까 노력을 해봤을까요? 안 해봤을까요? 별의별 거 다 해봤겠죠. 폭탄 테러도 해봤을 테고, 아니면 막 주변 강대국을 쫓아다니면서 제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런 것도 해봤을 테고,
뭐 안 해본 게 어디 있겠어요. 때로는 막 금과 은을 막 자한테 갖다 주면 이 돈 받고 제발 우리를 좀 놔주시면 안 됩니까? 뭐 이런 것도 해봤겠죠. 사람도 사용했을 테고 자신의 힘들도 다 끌어 모아봤을 테고 주변의 나라들도 뭐 어떻게 좀 해봤을 테고. 근데 블레셋이라고 하는 족속은 7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하나님 개입하지 않으면 떨쳐낼 수 없는 그런 강성한 족속이었어요. 지금 제가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여러분 인생에 어떤 건요, 내 삶에 척 달라붙어갖고 내 인생을 썩게 만드는데, 내 인생을 썩게 만드는 이게 힘으로 능으로 뭐 별걸로 다 해봐도 이게 안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 블레셋같이 내 삶을 점점 상하게 만드는데, 나도 알아요 그게 내 삶을 상하게 하고 있다는 거. 그럼 내 삶에서 끊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몸부림을 쳤죠. 몸부림을 쳐. 근데 몸부림을 치는데도 이게 안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철썩 달라붙어갖고 내 삶을 계속 썩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중독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내 삶의 중독을 좋아하는 중독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이미 중독자예요. 중독자인데 중독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한다니까요. 예를 이렇게 들어볼게요. 저희 옛날에 섬기던 교회에 알코올 중독자가 있었어요. 알코올 중독자가요, 이분이 나는 알코올 중독자가 맨날 술을 마시는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그런 알코올 중독자도 있죠. 근데 우리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은 알코올 중독이 내가 생각하는 거랑 약간 다르더라고요. 이분은 참어요. 술을 참어요. 술 참고 있을 때는 사람이 그래 멀쩡해요. 그러니까 멀쩡하니까 취직도 잘 되고 막 엄청 상냥하고 멀쩡하니까. 근데 직장을 한 3, 4일 다니다가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술병을, 뭐가 트리거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술병을 딱 잡으면요, 그때부터 마셔요. 근데 언제까지 마시느냐? 진짜 쓰러질 때까지 마셔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먹는 거예요. 계속 먹다 탁 널브러지면 한 3일 못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회사에서 그 사람을 기다려주냐고요. 아니, 출근해서 며칠 다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핸드폰도 안 돼, 전화도 안 돼, 아무것도 안 돼. 그리고 한 3, 4일 지나고 난 다음에 전데요 이렇게 전화 오면 그 사람을 누가 쓰겠냐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것도 엄청 잘 들어가고 쫓겨나는 것도 엄청 잘 쫓겨나요. 그러니까 맨날 들어갔다 쫓겨났다. 여러분, 그 아내가 죽을 맛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술을 막 마시잖아요. 마시기 시작하면 얼추 이게 이만큼, 웬만큼 올라오면 전화를 해요. 누구한테? 저한테요. 전화를 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전화를 받으면 그냥 오로지 내 이름만 불러요. 목사님! 내가 뭐라고 대답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계속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그럼 나는 이제 듣고 있어요. 네, 진짜 듣고 있어요. 집사님, 내가 듣고 있다고요. 목사님! 자기가 부르고 싶은 만큼 불러요. 전화 끊으면 또 하고. 계속해서 목사님! 이것만 진짜 한번 부르기 시작하면요, 그냥 옆에 놔야 돼. 그냥 이거 귀에 대고 있으면 힘들어 죽겠어요. 목사님! 계속 부르다가 마지막에 뭐하고 끊는 줄 아세요? 정말 목사를 애타게 불러서 마지막 한마디를 진짜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한마디가 이거예요. 목사님! 술이 싫어요! 딱. 술이 싫어요? 딱. 여러분, 이거 리얼 진짜라니까요. 이분이 알아요. 이분은 술을 싫어해요. 너무 잘 안다고요. 술이 내 인생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는지, 내 가정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근데 미칠 것 같은 게 뭐냐면요, 아는데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중독이 그렇게 찾아와요. 모든 죄덩어리가 그렇게 찾아와요. 알아요. 우리도 안다고요. 죄의 낙도 있지만 이 죄가 내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다는 걸 우리도 알아요. 아는데 미칠 것 같은 게 뭔지 아세요? 이 죄에게서 벗어나는 게 그렇게 힘들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한 사람을 보여줄게요. 로마서에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써 있네요.
한 템포 빨리 보여주라. 우리 방송실 잘하라고 박수 쳐줍시다. 잘해라. 여러분 7장 쭉 읽어볼 거예요. 깁니다. 정신 차리고 좀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에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전사님 너무 예쁘게 읽잖아. 지금 이 로마서 7장에 있는 사람은요 성우 버전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니라고. 지금 이 사람은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예요. 내가 나를 안다니까요. 내가 나를 모르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알아요.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내 지체 속에 뭔가 또 다른 놈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놈이 누구랑 싸워요?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와 싸워 나를 죄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이런 놈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화자가 미칠 듯이 괴로워하며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날 건져낼 것이냐. 여러분, 죄와 싸워보신 분은 알아요. 이게 뭔지. 내 삶에 다가온 죄, 내 삶에 다가온 중독과 진짜 싸워본 사람이 안다고요. 이게 블레셋과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벗어나고 싶은 20년인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늘 져서 또 끌려가고 또 끌려가 비참해진 나의 모습을 만난다고요. 여러분, 로마서 7장의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아요? 바울 목사님이 선을 행하길 원하는 나인데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여러분, 바울도 죄랑 싸워 못 이긴다고요. 바울도 고작 할 수 있는 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게 바울의 모습이라니까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우리가 아시잖아요. 여러분, 배울 만큼 배운 사람이에요. 여기 제가 춘천 신성 와 보니까요, 그냥 만나면 교장 선생님이셔. 만나면 막 교육감이 그냥 하여간 여긴 공부를 잘해야 이 교회를 다닐 수 있나 봐요. 그냥 난 좀 약간 기가 죽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많이 배웠다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다는 건요, 진짜 바울은 끝판 찍었다는 얘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서울대 의대 찍었다는 얘기고 법대 찍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다. 바울은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여러분, 토종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 토종 유대인인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금수저란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금수저. 그의 아버지 때부터 부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로마의 시민권 뭐 주고 샀겠냐고요? 돈 주고 샀죠. 여러분, 이게 쌌을까요? 절대 싸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난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이. 여러분, 이건 돈의 힘이 어마어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 하지 못했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 이 표현을 벗어날 수 없었어요. 바울은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의 색깔 곡물을 주시오. 그러면 대제사장, 예,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나 안 만나줘요. 그냥 김창수 감독님도 아무나 안 만나줘요. 감독님들이 내가 만나자고, 저 대전에서 박형민인데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넌 누구냐? 난 안 만나줘요. 나 같은 사람은 박진영 목사님이니까 만나주는 것이,
나는 만날 수 있는 급이 안 된다고요. 근데 대제사장에게 일개의 사람이 가서 내 공문 주세요. 내가 이미 다 생각나, 문구 다 정해놨으니까 나 그냥 도장 하나 빡 찍어 주세요.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사회적 권력과 힘이 대단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힘 가지고도 뭐예요? 오호라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죄와의 싸움은 돈으로 안 되고 학식으로 안 돼요. 죄와의 싸움은 권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진짜 미칠 듯이 괴로워하던 그 바울이, 7장엔 그렇게 괴로워하던 바울이 8장으로 딱 넘어가잖아요. 딱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뭐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죄가 어디서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이거 진짜 비밀인데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여러분 곤고하게 살 뻔했는데 그냥 내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 착해가지고. 죄가 무너지는 유일한 건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킨다고. 죄의 감옥에서 해방하는 유일한 길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에만. 여러분의 삶을 지긋지긋하게 병들게 만드는 그 죄악, 그 더러움, 그 썩음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만 깨끗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난 진짜 내가 성령님을 이야기하면서 제일 먼저 이 얘기를 하는 건 난 진짜 깨끗한 목사가 되고 싶더라고요. 하나님, 일평생 목회하면서 죄에 지는 목사 되지 않게 하세요. 죄에 지고 나서 나도 사람이요 이렇게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깨끗하게 그냥 쭉 걸어갈 수 있으면 난 진짜 좋겠어요. 근데 내 마음 안에도 유혹이 춤을 춘다고요. 유혹이 춤을 춰요. 여러분이 마귀라고 해보세요. 아니, 그렇게 그냥 생각만, 진짜 마귀하지 말고요, 그냥 생각만 해보세요. 여러분이라면 장로님을 넘어뜨리겠어요? 목사님을 넘어뜨리겠어요? 물론 목사님, 장로님도 꽤 넘어뜨릴 만하죠. 근데 나 같으면 장로님보다 목사님을 넘어뜨려요. 성도들 넘어뜨리는 것보다 목사 한 명 제대로 넘어뜨리면 얼마나 교회가 힘들어지고 성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미혹되는데요. 목사의 삶은 유혹의 삶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쭉 지켜나가는 게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이 아니에요. 타이틀이. 목사 되면 갑자기 막 이제 홀리해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이번에 안수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안수 이번에 받아보시겠네요. 여러분, 안수가 기분이 꽤 괜찮습니다. 저희 남부연회는요, 안수 딱 하면 이제 안수 보조하시는 목사님들, 평상시에 존경했던 두 분이나 혹 감리사니까 세 분이 이렇게 데리고 나와요. 저쪽부터 이렇게 막 데리고 나와. 그럼 쫙 올 때 여기에 이제 보라색 감독님들, 여기 감독님 계셨던 교회라 내가 막 말을 함부로 했다가 엄청 혼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이게 말이 막 좀 그렇긴 한데, 여러분, 남부연회는요, 여기 가서 안수하는 사람이 딱 무릎을 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머리 위에 손이 몇 개가 올라오냐면요, 그냥 수많은 전직 감독들이 죄다 보라색 쫙 빼고 머리 위에서 한 5개 올라오고요, 밑에서 또 데리고 온 분들도 머리에 한 7층 석탑이 쌓여요. 7층 석탑이 딱 쌓이면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목사 안수를 주노라. 여러분, 소름이 쫙 끼쳐요. 소름이. 막 뭔가 새로워진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걸 3년을 기다렸으니 얼마나 심장 떨리겠어요. 그날 아침부터 막 잠 다 설치고 그러고 막 이러다 봤는데, 근데 여러분, 끝나고 다음날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냥 전도사에서 목사로 한 글자 준 것 같은 느낌밖에 안 들어요. 죄랑 싸우는 건 여전히 버겁다니까요. 이게 안수 받았다고 죄와 싸워 이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과정 패스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 깨끗하게 살고 싶잖아요. 죄와 싸워 이기고 싶잖아요.
그건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백인 백색의 인생 앞에 주님의 처방전 하나였다니까요. 아니 사람의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받는 유혹이 다 다르잖아요. 너의 유혹은 뭐냐? 야동이란 말이냐? 그래요. 전사님의 유혹은 뭐예요? 목사님을 넘어서고 싶어요. 이래 야망이에요. 좋아요. 너의 유혹은 뭐냐? 오빠들이 제 눈앞에서 아른거려요. 뭐 이럴 수 있겠지. 유혹은 다 달라. 진짜 유혹이 다 달라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가서도 뭐라 그래요? 성령을 받으라. 이 사람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 사람 성령을 받으라. 인생은 백인백색인데, 받는 유혹도 백인백색인데, 예수님의 처방전은 다 똑같아요. 뭐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을 때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함을 사모하는 자요, 아멘. 온전함을 사모하는 자요,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함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 받는 길밖에 없어요.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아빠처럼 하는 거야 라고 꼿꼿한 등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걷는 거야.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거야. 아들아, 아빠 뒤 따라와야 돼. 딸아, 아빠 뒤 따라와. 이렇게 예수 믿고 올곧게 가는 거야. 여러분, 그 멋진 한마디를 남기려면요, 성령 충만한 것밖에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온전함의 길이 있음을 믿으면 아멘. 죄와 싸워 이기는 길이 그곳에 있음 믿으면 아멘. 두 번째, 뭐 해진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봅시다. 뭐라고 써있나? 그 다음, 다시 7장 10절 계속 나오네요. 그래도 또 읽자고. 나온 이유가 있겠죠. 그냥 다시 한번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볼 때요, 그날만큼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대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누가 보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데 이렇게 써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렇게 써 있어요. 늘 우리가 발로 채면 채이던 이스라엘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힘있고 강해져서 어떡합니까?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을 막 압도하기 시작하는데,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 인생이 가장 강할 때가 언제냐? 그의 삶을 누가 붙잡고 있을 때요? 하나님이 붙잡고 있을 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상식의 삶을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초자연의 삶을 살아요.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도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면 우리랑 똑같다는 얘기요.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팔 두 개. 똑같은 이유. 똑같은데 엘리야가 뭐하면 내 말이 있지 않고는 비도 이슬도 이 땅에 내리지 않을 것이다. 그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 나라인데, 우기가 뭐였어요? 이 엘리야의 말 한마디야 호련히 사라져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다니까요. 그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비가 내리면 내리나 비다, 안 오면 안 오나 비다 이러는데, 엘리야는 그 하늘을 막 닫아버려요. 닫았을 뿐 아니라 또 뭐 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이젠 안 오던 비인데 하늘이 열리고 가뭄을 해가라는 엄청난 비가 그 땅에 쏟아지더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게 쌓아 있는 인생이 가장 강력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새벽에 바울의 모습에서 뭘 봤어요? 심지어 바울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니까 뭐예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요. 그냥 바울이 쓰던 그냥 손수건 하나 그냥 턱하니 얹었더니 뭐예요?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간다고요. 여러분, 어쩌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을 땐 그 사람은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여자건 뭐건 아무리 그래도요,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가장 강한 사람이 돼요. 바울에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더둘러가 저는 연병이라 온 세상을 소동케 하는 자로다. 막 더둘러가 덜덜덜 떨면서 바울을 고발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 이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존재감은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께서 그를 싸잡을 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눈앞에 서 있지만 실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가 붙잡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니까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강함이라니까요. 나와봐봐. 빨리 나와. 청년부에 조금 너랑 비슷하게 좀 만만한 애 한 명만 불러봐봐. 등치도 비슷하고. 얘네들은 너무 작아서 그래. 나와요, 빨리. 그래, 빨리 나와요, 빨리 나와. 아이고, 착해라. 내가 막 뭐라고 해도 뭐라고 상처받고 그러지 않죠? 야, 올라와요, 둘 다. 올라와요. 좋아요. 이들과 함께 할 때 뭐 무섭지 않습니다, 여러분. 뭐 저한테 뭐라 해보시든지요. 제 보디가드를 딱 세요. 둘이 가위바위보. 예, 이겼네요. 좋은 거 할 거야? 좋아요. 좋은 거 하고 넌 이제 나쁜 거 하는 거야. 예, 이렇게 보세요. 이 두 사람의 친구들의 이름이 원래 뭐예요? 우석 씨. 여긴 한수빈. 수빈이 이름은 영화 배우인데. 우석이하고 수빈이하고 이렇게 있는데요. 얘네들 이름을 바꿔주려고요. 얘는 지금부터 리사라고 불러주세요. 리사. What's your name? My name is Lisa. 얘는 리사예요, 리사. 얘는 이름이 뭐냐면요. 얘는 하시예요, 하시. 이름이 뭐라고요? 얘는요. 좋아요. 예, 얘는 리사고 하시인데 여기 한 명 더 있어요. 저는 뭐냐면 리아, 리사, 하시. 시작. 예, 성을 붙이면 드디어 이해가 갑니다.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 시작. 빨리 외우세요. 다시 시작. 엘리야, 엘리사, 게하시. 여러분, 엘리야가 시대의 종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을 열었다 닫았다 막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쓰임 받을 때 내 몸종이 누구였냐면 얘였어요. 내 사환 역할하던 그게 엘리사였다고요. 예, 이 엘리사가 내가 시키면 시킨 대로 다 하죠. 내 몸종이니까. 근데 몸종이 꼭 나쁜 게 아니라 엘리야를 이렇게 섬기는 사환이 되었다. 이제 나를 하나님 데려가시면 이제 이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시대의 종이 되는 거예요. 모세의 수종자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 그 모세가 지나가니까 여호수아의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러니까 충심으로 섬기며 수종자가 된다는 게 나쁜 게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가르치시고 그렇게 성령을 부으셔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분 나빠하지 말란 얘기지. 너 표정이 안 좋아서 내가 길게 얘기한 거야. 좋아요? 앉아. 올라. 이 되게 느리네요. 일어나. 왜 이렇게 비틀거리지? 앉아. 일어나. 물 가져와. 먹여드려. 갖다 놔. 예, 좋아요. 이렇게 철저하게 수종들다가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나를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셨을 때 저에게 부었던 성령의 갑절이 그냥 확 부어진 거예요. 그냥 갑절의 성령의 역사가 갑절에 부어지고 난 다음에 이 엘리사 선생님이 이제 이 지역을 당 평정하는 영적인 진짜 뭐라 그래야 돼? 거두? 하여간 최고의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가 이제 엘리사 선생님이에요. 이 엘리사의 몸종이 누구예요? 게하시야. 야, 뭐 시켜봐. 다 한다니까? 시켜봐. 앉아. 올라. 얘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 앉아. 일어나. 기분 나빠? 하나도 안 나쁘죠. 올라요. 이렇게 몸종이 돼서 게하시가 엘리사를 막 엄청 잘 섬기고 있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은 지금 어찌 보면 담임 목사님급이에요. 박진영 목사님 같은 영적인 거두. 예, 지금 막 춘천 지역을 막 사로잡고 있는, 춘천의 영적 판도를 바꾸고 있는 여기 박 목사님. 여기는 뭘까? 여기는 신학생들 중에 최고봉이에요. 예? 이 엘리야 때 베델, 길갈, 여리고에 수많은 신학 선지학교가 세워졌었거든요. 그 중에 엘리사였고 그 중에 게하시면 얘도 막 장난 아니었을 거잖아요. 여기 전사님 중에 네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요? 이분. 그럼 여기는 본영이요. 예, 예를 들자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전도사 중에 최고봉, 전도사 중에 최고봉, 목사 중에 최고봉. 그러니까 난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요. 이 두 사람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엄청 잘하죠. 엄청 잘하죠. 새벽 기도 해요, 안 해요? 아니, 똑바로 대답해. 해, 안 해? 해요. 당연히 하죠.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해. 여기는 신학생 중에 최고봉이에요.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에 몇 시간씩 기도하십니까? 빨리 대답해. 몇 시간? 5분. 너 무릎 꿇어? 무릎 꿇어? 넌 누구요? 개아씨요. 그렇지. 아니, 나 5분이라 그래서 나 지금 머리 아플 뻔했어. 잘 생각하고 대답해. 넌 지금 개아시로 대답하는 거야. 몇 시간씩 기도하세요? 10시간. 그렇지. 10시간. 무릎 딱 그럼 딱 폈을 때 10시간. 점심 드셔보신 적이 없어요. 아점은 금식이에요. 그냥 딱 일어나면 저녁 먹으러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기도해요. 10시간 기도하면서 동시에 1년에 성경을 몇 번씩 읽습니까? 1000번. 너 1000번이면 잠 못 잔다. 너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새야 돼. 야, 1000번은 좀 말이 안 되는. 좀 줄여. 너무 그렇게 과하게 읽으면 뼈 사고. 좋아요. 하루 10시간씩 기도하면서 성경을 1년에 몇 번? 50번. 많이 줄여준 거예요. 진짜 많이 줄여준 거예요. 이분은 기도하다 뻘떡 일어나면 밥 먹는 동시에 성경 펴요. 여러분, 1년에 50번 읽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잠깐 허리 피면서 동네 돌아다니면서 한 달에 전도를 몇 명씩 한다고? 10명씩. 어우, 소박하네요. 다행이에요. 한 달에 10명씩. 그래도 1년에 120명이에요. 1년에 120명을 전도한다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섬기는 분이 이분이십니다. 이분은 도대체 어떻게 할까요? 하루에 기도를 몇 시간씩 하시는 거예요? 20시간. 혹시 기도 시간에 주무시는 건 아니죠? 나 진짜 이게 다 분 거구나. 밥 먹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되면 20시간 기도하다가요 성경은 또 몇 번이나 읽을래나. 나 진짜 무서워 죽겠어요. 몇 번씩? 100번. 그러니까 그 4시간에 여기다 이제 성냥개비 이렇게 끼고 읽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다. 그냥 속독법으로 막 무지하게 읽는 거예요. 성경을 1년에 100번씩 읽어요. 100번씩. 그러면서도 전도는 한 달에 몇 명씩? 20명. 그렇지.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이분 성격이면 2000명이요 이럴 건데 지금 20명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라고요. 이분 신앙생활 잘해요, 못해요? 엄청 잘하죠. 이분은? 10시간밖에 기도 못하는데 잘하는 거예요? 진짜요? 성경을 1년에 50번? 50번밖에 못 읽는데 이게 잘하는 거예요? 이게 잘하는 둘이 신앙생활의 끝판을 찍고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면 도단이라는 성이었어요. 도단이라는 성에 아람 왕이요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하는데 아람 왕이 저쪽 막 원주 쪽으로 돌아서 몰래 살금살금 들어오는데 거기 가보니까 뭐가 있어요? 복병이 있어요. 복병이 홀랑 잡아먹는 거예요. 희한하다. 그리고 그럼 이제 어디로 돌아와야 될까? 저 홍천 쪽으로 해서 막 이렇게 빙 돌아가지고 어떻게 그냥 이스라엘을 침공해 볼까 했더니 거기도 복병이 있어서 홀랑 잡아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막 뭐냐 이거 도대체? 우리 침실에 누가 들어왔다 나가냐? 왜 우리가 한 말들이 어째 그렇게 이스라엘은 다 알고 있냐 이거죠. 근데 그 중에 신하 하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이 하나님과 하늘문이 열린 자라서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당신의 마음에 침상에서 한 말까지도 다 알고 다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있으면 절대 북이스라엘을 넘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 당시에 그냥 복룡 봉추 쌈 싸먹을 만큼의 아주 어마어마한 그런 지략가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의 왕이 그럼 엘리사를 죽이지 않고는 이거 전쟁 못 하겠구나 생각해서 어떻게 했냐면요 도단성을 밤새도록 행군해서 막 새까맣게 덮어버렸어요. 누구 죽이려고? 이분 죽이려고 새까맣게 덮은 거예요. 기도하고 있어 봐봐. 기도 새벽 기도 중이에요. 열심히 기도하고 있다가 누가 먼저 일어나겠어요? 10시간밖에 안 하는 애가 먼저 일어나야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아람 군대예요. 새까만 무서운 표정. 준비 시작. 아니 왜 무서운 표정을 왜 아무도 안 해요? 이렇게 아람의 군대 역할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만 좀 시작. 무섭다.
무섭다. 좋아요. 뭐가 보여요? 사람들. 아람의 군대가 보이죠. 당연히 아람의 군대가 뭐 또 다른 거 보이는 거 있어요? 뭐 그런 건 없는 것 같네요. 보이는 건 아람의 군대밖에 안 보이고 느끼는 건 뭐밖에 못 느꼈을까요?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이 무엇하냐면 다급히 엘리사를 깨웁니다. 선생님 일어나세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일어났더니 이렇게 말해요. 아, 네 주여,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해봐. 야, 웃지 마. 정극이야. 너 지금 죽을 것 같아. 알았지? 표정 관리하고. 준비. 네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준비 시작. 네 주여. 죽게 되었습니다. 아람의 군대 만나서 굉장히 반가운 눈빛입니다. 예. 근데 막 죽게 됐어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일어났죠.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준비 시작. 뭐가 보여요? 이 아람의 군대가 보이죠. 안 보이는 건 아니에요. 아람의 군대가 보이는데 저 위에 뭐가 보여요? 불말과 불병거. 불말과 불병거. 그렇지. 저 위에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해서 아람의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인다니까요. 아람의 군대만 보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아람의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게 보인단 말이죠. 보이니까 이 가슴에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이 있을까요? 아니죠.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진짜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요, 하늘 위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가슴에 두려움이 아니라 놀라운 평안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이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해봐. 저들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많다. 알겠냐? 알겠네. 여러분,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본의를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 의무가 있다면 의무를 이 친구도 잘 감당하는 거죠. 우리 본영이도 잘하고 있는 거고, 우리 방공사님 엄청 잘하고 있는 거고요. 신앙의 의무를 둘 다 진짜 잘 감당해요. 그런데 신앙의 의무는 똑같은데요, 신앙의 특권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신앙의 특권에 있어서 이 친구는 뭐예요?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렇게 성경도 열심히 읽는데, 아니 보는 게 세상과 똑같고 느끼는 게 세상과 똑같고 말하는 게 세상과 똑같아요. 여러분, 심지어 무슨 얘기하는지 잘 보라고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보는 게 세상과 똑같고 느끼는 게 세상과 똑같고 말하는 게 세상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느 순간 보는 게 달라졌어요. 느끼는 게 달라졌어요. 말하는 게 달라졌어요. 신앙의 거룩한 특권이 있다면 이분은 뭘 누리고 있다고요? 그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할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할 거예요? 어려워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가위바위보. 다시 할까요? 그냥 다시. 여러분, 대답을 안 하면 설교는 그냥 뭐 한번 해보자고요. 그냥 나는 뭐 말하는 사람은 안 졸려요. 앉아있는 사람이 졸리지. 우리 게하시처럼 신앙생활할 거예요? 엘리사처럼 신앙생활할 거예요? 그래야죠. 난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했는지. 진짜 남들은 여러분 화요일 날도 교회 가? 왜 그런다냐? 어제도 갔잖아. 오늘은 왜 가? 신앙생활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요? 여러분, 그런 얘기를 듣는 거에서 만족하지 말라고요. 신앙의 의무뿐 아니라 뭘 감당해야 돼요? 신앙의 특권을 감당하는 자. 신앙의 특권을 감당하는 자. 선생님, 언제부터 그렇게 되신 거예요? 선생님, 가르침을 주소서.
언제부터 그렇게 되셨습니까? 그렇군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부어지고 난 이후로, 엘리야의 성령에 갑절이 엘리사에게 부어지고 난 이후로, 성령 받은 이후로 그는 세상에 두렵지 않은 강한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엘리사의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간증이 풍성했어요. 우리 박수 쳐서 들여보냅시다. 진짜 강한 성도가 언제 만들어지는 거냐? 하나님의 성령에 쌓일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블레셋을 내어쫓고 세상을 소동케 하는 진짜 강한 성도들은요, 성령에 충만할 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춘천 신성교회가 춘천을 흔들고,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하니까, 아이 목사님, 춘천 강원, 강원도가 아니라 이 나라를 흔드는 교회가 돼야 돼요.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이구, 꿈이 그냥 태평양이요. 꿈이 태평양이요. 우리 원로 장로님은. 여러분, 이 교회가 춘천을 흔들고 강원도를 흔들고 이 한국을 흔들려면요, 여기 뭐가 떨어져야 돼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그 목사님 잘생겨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잘생긴 건 내가 어디 가서 꿀리질 않는데 이 어른한테는 내가 안 돼갖고 그냥 얼굴을 가리고 설교를 하고 싶을 뿐이에요. 목소리 좋은 것도 나도 어디서 빠지지 않는데 은근히 목소리가 좋단 말이에요. 거기다 나는 피아노를 코드를 치는데 이분 제대로 피아노 치는 거 봤어요? 봤구나. 또 다 보여줬어. 또 하여간 그냥 사람 잘하는 건 또 다 보여주고 그랬어요. 노래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어요. 근데 여러분, 깎아놓은 밤톨같이 잘해도 그걸로 강원도 못 흔들어요. 이렇게 잘 난 목사님도, 이렇게 멋진 성전과 이렇게 뜨거운 화답을 하는 성도들도요, 진짜 춘천을 흔들고 강원도를 흔드는 정말 강력한 성도가 되려면 이곳에 뭐가 떨어져야 돼요? 아주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떨어져야 돼요. 성령 받기를 원하면 아멘. 성령 받기를 원하면 아멘. 나는 이 교회들이, 난 진짜 이 시대, 이 코로나 지나고 나서요, 교회가 살아있고 진짜 강한 교회들이 거점같이 살아나야 된다고 믿어요. 대전에서는 우리 교회 갈 거예요. 작아도 우리 교회 갈 거라니까요. 춘천에서는 어떤 교회가 해야 될 것 같은지 나 진짜 잘 모르겠네. 어느 교회? 진짜? 그렇구나. 이따 세게 기도해요. 진짜 열심히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물론 성경에서 그냥 하나님의 사환으로 나와요. 하나님의 사환이라고 나오는데, 게하시라는 이름을 붙인 건 나중에 보면 엘리사의 몸종의 이름에 게하시가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갖다 미리 붙인 거예요. 또 막 성경이 틀렸다느니 막 나한테 그렇게 말하지 마요. 내가 그냥 넘어가면 꼭 누가 하나 따지더라고요. 그래갖고 네. 아이고 심장 뛰어라. 예. 우리가 성령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뭘까요? 온전해진다. 여러분, 해석하면 뭘까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인생의 더러움에서 승리할 수 있고 중독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깨끗함, 성령의 선물이요. 두 번째, 뭐해진다? 강해진다. 이거 표현을 바꾸면 뭘까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리백백에서 블레셋을 내어 쫓는 것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그를 장악해서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내 삶을 살았는데 뭐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간증을 말하는 교회, 간증이 쓰여진 교회, 그게 진짜 멋진 교회예요. 마지막, 뭐해진다? 다시 더 크게, 마지막, 아름다워진다. 아름다워진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우리 친구한테 무슨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 제가 그럼 우리 애기는 좋은 샴푸 쓰나 본데. 여러분, 과연 우리에게 무슨 냄새가 날까요? 여러분이 맞선을 나갔다고 치자고요. 근데 주선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꽃집 아가씨가 나온대요. 그래, 꽃집 아가씨가. 꽃집 아가씨 나오는구나. 그래서
아유 그냥 다방에 앉아갖고 아이 꽃집 아가씨가 온다네. 아이고, 무슨 냄새가 날래나? 아유, 장미꽃 냄새가 날래나? 아유 프리지아 냄새가 날래나? 아이고 백합 냄새가 날래나? 어떤 냄새가 난대요 그냥. 아이고 그냥. 근데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나한테 말했던 그 여자가 사뿐사뿐 다가오네요. 그러니까 사뿐사뿐 다가오니까 나도 모르게 코가 불러. 아유 냄새를 맡았는데 여러분 진짜 너무 충격적인 건 당연히 꽃 냄새가 날 줄 알았는데 뭐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 똥 냄새가 훅 들어오는 거예요. 아 그 나도 모르게 아이씨. 난 이게 요즘의 세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느 순간 기독교 관련 기사의 댓글을 읽지 않게 됐어요. 온갖 욕이 다 써 있더라고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욕먹는 존재였나 싶을 만큼 온갖 악플이 막 쏟아지고 있어요. 목사 보고 먹사라고 부르더라고요. 집사는 잡사라고 부르던데요. 온갖 욕들이 한국 교회를 향해 쏟아지고 있어요. 아, 왜 그럴까요? 왜?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대가 없으면 욕도 안 한다고. 여러분 무속엔터 욕하는 거 봤어요? 그냥 무당 막 북거리 하는 사람들한테 아우 그냥 거긴 기대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무당, 뭐 무녀 뭐 이런 사람들한테 욕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왜? 아예 기대치가 없으니까. 근데 교회에 대해서는 막 엄청 열심히 까대요. 여러분 혹 제가 느꼈던 그런 거 아닐까요? 원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할아버지들이 만들었던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예수 믿는 사람 차용증 안 써도 정말 성실하게 바르고 진짜 올곧게 그 약속 지켜가는 사람들이야. 아, 예수 믿는 사람이 얘기했으면 아유 그 믿을 만해. 아무게 장로님이세요? 아이고 장로님. 아유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 옛날엔 그랬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기억하고 있는 기독교는, 그들도 보았던 그분들의 기독교는 참 아름다웠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풍기는 냄새가 달라진 거 아닐까요? 우리가 풍기는 냄새가 그들이 생각했던 프리시아 향이나 백합 향이나 장미 향이 아니라 엉뚱한 냄새가 우리의 삶에서 나오고 있었던 것 아닐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아름다움이 뭔지 아십니까? 난 그게 성령의 열매라고 생각해요. 우리 성령의 열매 한번 같이 봅시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예, 외울 겁니다. 다시 한번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예, 여러분만 준비 시작. 아까워요. 목사님만 아니었으면 방언 나올 뻔했는데 목사님이 크게 해줘서 다 따라와 버렸어. 여러분, 성령의 은사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요, 성령의 은사는 어찌 보면 강해진다와 연결이 되어져요. 근데 성령의 열매라는 건 아름다워진다는 것과 연결되어져요. 예수님은 아름다운 분이셨어요. 근데 무엇으로 아름다웠을까요? 얼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몸매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아름다움은 예수님의 삶의 인격이었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인격의 모습.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향해 풍겨야 되는 냄새는 바로 이런 모습이고, 예수 닮기를, 예수 보기를. 우리가 예수 닮기를 이라고 고백했을 때 우리가 닮고자 하는 건 예수님의 외모가 아니라 예수님의 인격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성령을 받잖아요. 그러면 참 희한하죠? 사랑 안 할 거야, 사랑 안 할 거야, 사랑 안 할 거야. 근데 사랑이 올라와요. 나 희락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근데 희락이 올라와요. 나 안 참을 거야, 나는 참나봐라. 그런데 오래 참음이 올라와요. 여러분,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냄새 나는 걸 금할 수가 없어요. 나는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냄새가 성령의 냄새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같이 말을 하고, 같이 길을 걷고, 같이 소그룹 모임을 하고, 같이 무언가를 할 때 서로에게 정말 진동하는 성령의 냄새가 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가서 성령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친구들을 만나는데 성령의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가도 성령의 냄새가 풀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진정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죄와 싸워 이겼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 진짜 강한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바로 여러분이 예수의 인격을 재현하는 가장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 선생님 잠깐 마지막 나와봐요. 빨리 나와봐요. 이분이 왜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이 임했는지 아세요? 엘리야의 마지막 사역이 한때는 막 죽고 싶었잖아요. 그냥 아합이가 막 그러고요. 로뎀나무 밑에서 막 죽기를 구했을 때 주님께서 그를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힘주시더니 그에게 마지막 사역을 시켰습니다. 그게 뭐냐면 선지학교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래서 베델에도 길갈에도 여리고에도 곳곳에 선지학교가 막 세워졌다고요. 근데 이 선지학교를 관할하고 있던 교장 선생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감동도 그렇고요, 선지 생도들에게도 바닥에 있었던 소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엘리야 데려가신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엘리야 데려가신다. 그래서 원래 뭐 잘 모르겠는데 여기 그냥 여리고라고 합시다. 여리고에 이제 여기 이제 선지 생도들이 있는 거예요. 선지 생도들 안에 막 쑥덕쑥덕 하나님 엘리야 데려가신디야, 하나님 엘리야 데려가신디야, 막 그런 얘기가 쑥덕쑥덕 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엘리야도 그걸 느끼니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언제 데려가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너희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목사님 사랑하고 잘 섬기고 하여간 그래라. 알았느냐? 그러더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제 너희들은 여기 머물라. 바이짜이지엔 난 다음 교회를 가겠다. 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그냥 다음에 또 갔으면 좋겠는데 아쉬워요. 막 안녕히 가세요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여기 머물라 그러니까 다 머무는데 얘만은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니 계속 따라오는 거야. 아니 넌 여기 머물라. 아니 머물라. 근데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얘가 그러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 다음 학교까지 다시 왔죠. 뭐 따라오니까. 그래서 그냥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그냥 바이자이지에 그냥 안녕히 계세요. 그러니까 막 안녕히 가세요. 막 다 인사하는데 나머지는 안 따라오는데 얘만 또 막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너 여기 머물라. 따라와. 그러더니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는 내가 당신 떠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계속 끝까지 따라오길래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당신에게 임한 성령의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임한 영감의 갑절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구나.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때, 나를 데려가시는 그 일을 볼 때 너에게 그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역사의 목격자였고 증인이었던 엘리사에게 그의 소망대로,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바라고 소망했던 그 소망대로 엘리야의 성령의 역사에 갑절이 엘리사에게 부어졌다고요. 여러분, 이 마음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아주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어요.
하나님, 저 그냥 놔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 못 놔줘요. 난 진짜 은혜 받고 싶고요. 난 진짜 성령 받고 싶어요. 여러분, 그 사모함, 기도에 전혀 힘쓰니라라고 말했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임했듯, 여러분, 내 몸을 들여 성령을 사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들여 성령을 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뒤를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찾아간다고요. 곳곳에서 지금도 참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사모해서 몸부림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제가 간증하자면요, 끝이 없을 만큼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청소년들, 청년들이 있어요. 장년들이 성령 받겠다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곳들이 있다고요. 난 춘천신성이 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령님 사모하십니까? 대답이 안 들린 것 같은데, 여기 1분단만 성령 사모하면 아멘. 좀 더 싸납게 1분단 성령 사모하면 아멘. 2분단 성령 받기를 원하면 아멘. 3분단 성령 받기를 원하면 아멘. 아멘. 좋아요. 4분단 성령 받기를 원하면 아멘. 그렇죠, 이 정도는 이제. 5분단 성령 받기를 원하면 아멘. 6분단 성령 받기를 원하면 아멘. 약간 마음에 안 드는 2층 4명. 진짜 2층 4명 뭔가 보여줘야 돼요. 2층 성령 받기를 원하면 아멘. 아니, 조금만 더 싸납게 2층 4명 다시 성령 받기를 원하면 여러분, 진짜 해보자고요. 난 이 교회가 성령 받기를 원하는 교회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들여 주님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길 원하는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요. 일어서서 기도하길 원하는 사람 일어서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시간을 최소한 10분, 15분 더 늘려요. 여러분, 일찍 가서 그렇게 큰 선함이 없어요. 설교의 끝은 뜨거운 기도로 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하는 이 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고 뜨겁게 기도합시다. 모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